벗는다는 의미,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주신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은 인간이 세운 것은 계획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경륜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권세도 누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면서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지식, 하나님의 성품까지, 주님의 마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그것이 공생의 기록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애굽 땅, 마귀의 땅,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백성과 그 자녀들과 함께 거하려고.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만민 중에 안 믿는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구별하신다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이제 내일 모레면 70억의 인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70억의 인간 중에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구별하는 이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비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게는 아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양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믿고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잖아요. 우리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배당에 정말 청함받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앉아 있어도 택함받은 자는 적다.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택함받은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택함받은 자. 아멘. 손 안 든다고 택함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손 들었다고 택함받은 것도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사는 자가 택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만 천국 되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런 맥락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려면, 천국 되어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아멘. 할례가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었죠? 세례. 이제 13일 날 세례를 받는데 다음 주일 날.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육적 몸을 벗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육신은 죽고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증표가 세례예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할례를,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을 벗어야 해요. 신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을 벗어야 되는데 신을 벗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반드시 거룩한 자와만 일하시. 아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빛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됐지, 주님을 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거라고 자꾸 주의 영광을 봐라, 주님을 봐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헛거예요. 절망이에요. 정말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이 안에는 세상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을 보는가? 주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보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니. 화평한 자가 아니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혹시 이 중에 주기적으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보려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살리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피스메이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다.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레위기서 16장 4절 또 읽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가서 입으시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라고. 아멘. 제사장들만 그렇게 입는 거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그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숨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의뢰니. 세마포 옷을 제사장이 안 입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와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삶은 변화가 없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어둠에 방황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삶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죠. 율법으로.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뭘 해서 하려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내 마음을 바꿔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야,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마귀가 속이는 세상의 종교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세마포, 이 세마포를 내가 입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이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아가페 사랑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세마포를 입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계시록 19장 14절이 그 답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세마포를 입고 살면 천사가 돕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레위기 16장 4절에도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되어 있는데 세마포를 입어야 천사가 같은 편인 줄 알고 공격하지 않고 돕는다. 아멘.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적이니까 죽임을 당한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줄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히시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 무슨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 돌짝박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의미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신을 온전히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마포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 사랑의 잔을 들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요약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냐 하는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알곡과 가라지라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같은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12절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유구무원이 문자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왜 할 말이 없어요? 의복은 세마포는 자기가 만들어서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색한 족교인들은 그 의복마저 자기가 만들어서 입으려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옷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멘.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임금이 뭐라고 했는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의복을 입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날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그 얘기예요. 천국 되어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지만 이 땅은 심령 천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가? 기쁨이 없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을 얘기 다 했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세마포로 옷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복을 입고 사는 자들이 적다 그래요.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천국 되어 사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도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세상 낙을 위해서 세상만 바라보며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13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저 생각한다는 것이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육신의 일만 도모하니까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터인데 순서를 그만 바꿔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달란트도 행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도 다 금생도 내생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보고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전도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전도 대상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교회가 없어서 미국 교회를 써서 미국 교회도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줬잖아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정말로 내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 기도하면 그 성품이 지식이 지혜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한 새 언약이 그 새 언약의 그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갖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순종하니까 주께서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그것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천사가 와서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이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셔야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은 그 마음도 심신을 수련하고 단련하면 노력하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가 세상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 때만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참된 평안이고 기쁨인 줄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나의 집이 있다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활, 십자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시니까 생명수가 차고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수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 상태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세마포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되어 살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바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신을 벗어야 된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 세 번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리를 오늘 이 시간 다 한번 포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포기해야 돼요. 권리 지금 포기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내 자녀, 내 지식, 내 고집, 내 집념, 내 재산, 내 건강, 내 생명까지, 그것까지 포기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짝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다 알잖아. 다 외우잖아. 그게 삶이 되어야 된다니.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되어 살려면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을, 모든 권리를,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만 젖과 꿀을 먹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젖과 꿀을 마음껏 마시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할례를 먼저 받았어요. 다 할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기도하니까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병이라는 여리고성이 고통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또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13절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넌 누구냐?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너를 누구느냐고 얘기하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성 편이냐고 물으니까 14절에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할 터인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니 저 성을 공격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니까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하늘에 천군 천사장이 나와서
눈앞에 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군대 장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됐다.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할 비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고 무릎을 꿇고 지금 명을 대기하는 거예요. 아마 멋진 전략 전술, 여호수아도 수많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지만 그보다도 탁월한 용병술을 가진 천사장이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15절에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게 뭔 죄리예요? 성을 점령하려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수를, 예를 들어서 장비를 갖다 준다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포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창으로 보라살로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역전의 용사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네 경험, 전투 경험 모든 걸 다 내던지고 하나님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다 포기하고 성을 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합당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성을 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군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250만 명을 성 주변을 돌라고 하는, 이게 전술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했으니까, 넘겼으니까 그대로 돌라고 하는 대로 입을 다물며 성벽을 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름대로 천국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적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수고의 땀의 열매는 열릴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미안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머리로는, 노력으로는, 백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내 육신의 생각을 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그저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생각,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거 다 접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가? 왜 안 들려와요? 신을 벗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도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있고 세상에 속한 세상의 학문의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진리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학문으로 세상 과학으로 철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셔서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의 자로 비추어 생각하시기를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올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가 그렇게 어려워요? 전도가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 내 땅을 내 나라를 넓히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집이 바로 전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미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해놓고 오래되다 보면 서로 말도 안 해. 전도를 하지 말 것이지. 전도해다 놓고 나중에는 말도 안 하고 더 둘이 싸워. 왜 그러는가 같아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에서 상 받고 면류관 받는 것을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서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전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전도하면 왜 상급이 큰가? 그 전도자가 삐지면 찾아가야 되잖아. 양보해야 되잖아. 나를 죽여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영적 자녀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해봐야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다. 속을 상해봐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이다. 아멘. 자라는 것만큼 천사가 수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바로 그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무슨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벗고 난 뒤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난 가야 되는데 다음 세계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7, 80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을 공평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세상 불탈 때 오늘이라도 내가 널 부르면 그거 나눠주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우리를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자녀 손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노력하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노력 얼마나 해봤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최인화, 우리 아들이죠. 제일 빨리 정말 이 말씀, 인화 아기도 이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일 행복한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 나이 때부터 알든지 모르든지 태내 교육, 배 안에서부터 교육시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정말 믿음의 권사님, 또 믿음의 부모님 앞에 분명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이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귀한 인물로 크게 쓰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고민이 있겠나이까.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에게 말씀하면 그분이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법, 내 인생의 방법, 내 경험, 내 철학을 다 포기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생업의 전선에, 우리의 자녀선에게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